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확률이 털끝만큼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어제 하나님은 일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시고 절차를 밟아서 어김없이 진행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빈틈없이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28절 속에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8절을 흔히 사람들이 잘못 남용하기 쉬운 게 무엇을 해도 만사형통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다 잘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맞는데 좀 잘못 오해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모든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좋은 일, 나쁜 일, 형통, 고난, 복, 불행, 스스로 행한 일, 본의 아니게 당한 일,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 오고 가는 일, 살고 죽는 일 다 포함됩니다. 그럼 이제 선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영화롭게 하는 것, 즉 완전한 구원. 우리가 이제 칭의, 성화, 영화인데 우리가 이제 영화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도움이 되고 영향을 끼친 모든 사건과 경험의 결과를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온갖 경험을 다 통틀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영화롭게 되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보기에 정말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만족스럽고 좋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게 선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면 좋겠다, 좋다 생각하지만 그게 내 구원이 완성되는데 이게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럼 이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싫어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유익한 것이면 선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영화롭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을 앓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면 그 병은 물론이고 병을 앓게 됨으로 생긴 모든 결과를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교파가 이제 신오순절주의라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병이나 나쁜 일이 생기시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교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좀 잘못된 거고요. 그게 이제 번영의 신학이고 신오순절주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성경이 말하는 선은 전적으로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오는 29절, 30절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듯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선이 되도록 다 막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기 작업도 하시고 악을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렇게 되는 거죠.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그 악한 사건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원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바꾸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용하시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헌신도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 사용하셔요. 이게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다 경험하는 건 아니죠. 미리 아신 것, 택하신 것,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잘 모릅니다. 싱의의 과정도 하나님을 이제 부르시는데 실제로 겪으면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부르셨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라 하고 청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듭나도록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를 거듭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것. 부르셨다는 것은 그냥 초청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한 어떻게 예수가 구주인지 우리가 깨달아지고 영접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죠. 효과적인 부르심. 어떤 사람은 똑같이 와서 전도 집회에 와서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을 안 해요. 영접한 사람이 바로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들어도 아무 반응도 없고 이거 믿을 필요 없겠네 하면서 그냥 다음부터 안 나온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겉으로만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그러죠. 단순히 하나님의 이 복음을 머리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를 오랫동안 들랑달랑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듭나는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됩니다. 그 변화되는 게 왜 그러는가? 여기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게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여기 28절에 부르심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르심이 뭐냐? 예수 믿어라 하고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화 감동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안 믿지 않고는 안 되도록 강권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은 이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믿는다는 말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한 사건 한 사건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프고 힘들고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꼭 있어야 될 사건으로 다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 지금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고 힘들고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 그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여져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 좋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조차도 다 손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 합력해서 결국은 이 영화롭게 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격 속에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지금은 모르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과정은. 그러나 다 마지막 내 일생 다 가고 나서 천국에 가서 내 일생 꿈에 본 듯 다 잊혀지고 그 사건들 내 삶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랍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